해외 토픽에서 나온 그 뉴스 중에 하나에 800년 전에 호박 씨앗이 발견되었다는 그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800년 전에 그 씨앗이 이제 호박이 발견되었는데 오늘날의 호박의 모양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호박이 이제 싹을 틔우겠다라고 캐나다의 그 대학에서 그 씨앗을 달라고 해서 그 발견한 팀에서 보관하는 팀에서 줬는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싹이 트고 거기에서 자라고 열매가 맺었는데 이 호박이 지금 없어진 사라진 그 호박인데 그 호박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요리를 또 해먹는 그 모습을 또 해외 뉴스에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 씨앗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또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는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33절에서 34절에 그 비유로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34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은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였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논밭에 있는 보이는 들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쉬운 소재였는데 그런데 그 속뜻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내용은 쉽고 흔하지만 그 내용이 무슨 뜻인 것은 누구에게만 알려줬느냐? 바로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느냐?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려고 비유로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먼저 첫 번째 4종류의 그 밭에 대해서 받았죠. 4종류의 밭에서 첫 번째 그 길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관심하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를 열고 들어야지 그냥 흘려 들으면 알 수 없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공개해 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 박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면 결국 불지옥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기면, 말씀으로 그 박해를 이기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보상을, 천국에서 보상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우리가 돌아보면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재물, 유혹이었잖아요. 이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부자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자를 하지 말고 천국의 부자가 되어라라는 거죠.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다. 그리고 이제 좋은 땅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듣고 깨닫는 자가 맺어야 될 것, 성령 열매와 전도 열매,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그 비유로 예수님의 그 복음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불빛이 어디까지요? 이방 땅 전체로, 세상의 땅 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었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고도 유대인들이 제일고 이렇게 헤아리면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열매 맺는 땅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풍성히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의 비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오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비유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겨자씨의 비유인데 이 겨자씨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성경에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식물 그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보이지만 좁쌀보다 더 작아요. 그런 정도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면서 좀 많이 그것을 사왔었는데 짐을 정리하면서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나는 남겨놨다고 생각했는데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좀 작아요. 그런데 제가 가져온 겨자씨는 거기서 판매는 겨자씨로 판매하는데 그 겨자씨보다는 약간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씨였어요. 무슨 담배 씨였는데 그런데 그 겨자씨와 비슷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판매해서 그걸 사왔는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겨자씨는 지극히 작게 보이는데 그것이 자라면 어느 정도 크냐, 이 기준이 조금 모호해요. 어떤 데서는 3m 정도 자란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데서는 4.5m까지 자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m에서 4.5m 정도, 그 정도까지 크게 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높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앗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씨앗이 없잖아요. 작은데 이 정도 키 정도로 자라는 게 없는데 바로 이 겨자씨가 이렇게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는 이것이 바로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 크기가 아주 작지만 그 크기가 아주 크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크도록 하게 하는 설계되어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3.5kg 아니면 뭐 3.4kg, 3.3kg잖아요. 좀 크면 뭐 4kg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작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10년, 20년 자라면 벌써 아주 큰 키가 되잖아요. 큰 키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170이나 180 정도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 커갈 때 우리가 옆에서 자세히 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커가는지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엄마, 아빠는 아기가 자라도록 옆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그 사이에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 그 속에서는 엄청난 세포 분열과 엄청난 분열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나게 계속 활동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큰 활동하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피부는 피부대로 커가요. 뼈는 뼈대로 커가요. 근육은 근육대로 커가요.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그렇게 커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질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지죠? 생물학자들이 밝힌 것은 바로 무엇이죠? 염색체 정보와 유전자 정보요. 염색체와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이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정보만 알면 사람의 얼굴을 어느 정도 지금은 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 정보대로 가는데 때때로 그 유전자 정보보다가 덜 크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도 덜 자라고 몸도 덜 자라는 사람, 왜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못 먹어서요. 덜 먹으면 덜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면 그만큼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설계되어 있는 유전자 정보대로 그것들이 뼈를 더 크게 만들고 통뼈를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비만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날씬하게 키가 크게 팔이 길게 다리가 날씬하게 팔등신 그리고 머리 모양도 이렇게 아니면 뭐 세모 네모 계란 여러 모양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바로 설계된 대로 그 설계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세 분 하나님이 다 드러나세요. 태초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저기 수면 위에 운행하신 저것이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암탉이 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어서 그 지구를 감싸 안으면서 지구를 그리고 온 우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빛이 등장하고 그리고 만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게 탄생한 게 아니죠. 지음을 받았죠.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빚어서 그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인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설계하신 대로 사람이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난주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보다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던 성령 하나님의 은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재된 설계한 그 능력이 있느냐, 잠재된 능력이 있느냐, 그 설계된 능력이 있는지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에 설계하셨느냐? 교회에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에 설계하신 거예요. 교회 속에 이 능력들이 부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진리의 이 말씀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바로 구원의 복음의 그 진리를 풀어서 해설하고 설명해 주시는 그 지식의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은 알잖아요. 그리고 능력 행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계시한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이 능력이 사도행전 역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행하십니까? 혹시 여기서 예언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방언 통역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네요. 왜 없을까요? 아직 받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설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 안에 겨자씨가 3m, 4m까지 그렇게 크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부어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는 데가 있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요? 이 능력을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이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되신 이 능력이 역사만 되면 우리도 겨자씨가 그렇게 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 어떤 잠재 능력이 있느냐, 설계된 능력이 있느냐, 바로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나라에 이 겨자씨가 공중의 모든 새들이 아니에요. 새들이요. 공중에 다니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커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아메리카의 인디언 이야기 중에 그 전설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인디안 용사가 길을 가다가 독수리의 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용사가 그 독수리 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닭장에 있는 암탉이 품고 있는 그 닭알 사이에 슬쩍 넣었어요. 그러니까 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기르잖아요. 열심히 돌리잖아요. 굴리잖아요. 그래서 알이 부화해요. 닭알 그 병아리도 부화해서 깨어나고 독수리도 부화해서 새끼 독수리가 태어났어요. 이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일까요? 독수리로 할까요? 병아리로 할까요? 병아리로 알죠. 자기는 병아리밖에 모르잖아요. 어미가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첫 번째 본 동물이 어미를 알잖아요. 암탉을 어미로 알죠. 그렇게 해서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병아리인데 아무리 봐도 자기 몸하고 닭의 몸하고 모양이 다르잖아요. 커갈수록 점점 더 다르잖아요. 닮은 점이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닭장 위로 큰 독수리가 한 마리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 새끼 독수리가 그것을 보고 자기와 그 독수리의 모양이 비슷한 것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이제 날개짓을 해서 독수리 그 위에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로 날아 올라갔다라고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잠재 능력을 알지 못하면 잠재 능력을 그걸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무리 크게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닭장 속에 있는 새끼 독수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씨앗의 잠재 능력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씨앗의 잠재 능력은 어떤 잠재 능력이 있느냐? 씨앗은 말씀, 복음으로 볼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는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그 새가 이방인으로서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바로 이 겨자씨를 깨닫지만, 알지만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지 않았을 때는 겨자씨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심긴 후에는 32절 말씀 보면 심긴 후에는 32절 말씀, 심긴 후에는 자라서, 심긴 후에는, 심기지 않으면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심긴다. 어떻게 해서 심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심긴다는 것은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땅에서 죽는 거예요. 땅에서 죽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이 주신 복음,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2013년 통계로 이 지구상에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는 4억 4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든지 다른 그런 걸 다 포함한 그 인구는 22억 명이에요. 지금 지구가 70억에서 80억 정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숫자 중에 22억 명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나뉘어져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땅에서 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렇게 많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심겼어요. 제자들도 죽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땅에 심겨서 죽음으로써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서 심겨야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심기지 않고 죽지 않고는 나라가 자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나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기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겨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혀지지 못하고 자라가지도 못해요. 그냥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심겨지고 죽으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서 자라가고 커가고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그 능력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너무너무 작고 미약하지만 그 씨앗이 이렇게 크게 커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그 새들이 보금자리를 지을 수 있는 그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계세지제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인물, 재주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이 재주를 가진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 모두 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 모두 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작게 겨자씨만큼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에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이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폭발적으로 쓰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바울처럼 쓰임 받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는 것이고, 쓰지 못하면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겨자씨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세지제라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 세상을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기에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걸 의식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조차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눈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쓰임받기만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세종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세계 열방이 다 살아나는 이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 눈을 자꾸 보이는 이 세계를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런 큰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새끼 독수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겨자씨로 그냥 머물러 있으시렵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잠재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한 크게 쓰임받은 사도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만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잠재 능력을 주셨고 이런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쓰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 또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세종시를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세종시의 복음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위하여, 코로나의 소멸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